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 아멘. 자, 여러분, 2달 만에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경배와 찬양 시간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여기에 맞추면, 오늘은 별로 신나는 찬양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한 이 경배와 찬양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 어떻게 기뻐해 주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특별히 이 찬양이 점차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목도 아픈데 찬양을 하고 있는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내가 왜 율동까지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면 그냥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50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 자세를 잘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들이 찬양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다니셨는가,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죠? 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들을 꺼내주셨어요. 근데 딱 꺼내줬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요,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한 거의 100배 이상으로 막 춤추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예, 좀 이따가 그 악기도 나올 텐데요, 그렇게 막 기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을 딱 갔습니다. 자, 홍해를 딱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딱 갔더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불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려줬죠? 만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뭘 내려줬죠? 만나. 그렇죠? 이게 만나? 예.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뜻이에요, 진짜. 예, 만나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게 만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와 같이 달콤한, 여러분 바나나 킥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걸로 좀 바뀌었지만 좀 그런 달콤한 과자와 같은 맛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먹다가 또 질려. 아우, 여러분, 일주일 정도 이걸 안 먹으면 막 허기지게 되죠. 뭘 안 먹으면 허기지죠? 밥은 맨날 먹잖아요. 고기가 막 땡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 찔렸습니다.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뭘 내려줬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쫙, 그냥 끝도 보이지 않게 쫙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거둬들었어요. 근데 오직 딱 하루 분량만 딱 먹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도 아닌데 밤에는 엄청 춥다고 했죠. 영하 거의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때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게 무엇이죠? 그래요. 역시 우리 허 권사님 척척 박사십니다. 자, 봐봐요. 그쵸? 예, 우리는 원래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될 인생이었나요? 지옥으로 그냥 가야 돼요. 예, 지옥에서 이렇게 땡겨주면 그래, 내가 거기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될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한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또 나중에 가면 식어져요. 항상 아무리 좋아도 좀 몇 년 지나면 그래, 뭐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받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 그 병을 누가 치료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죠. 저도 얘기했었습니다. 예전에 이 간증 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1살 때에 이 콜레라에 걸려서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얘는 그냥 살아 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정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됐죠.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증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자,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 좀 더 크게 한번 소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만 치료해 줬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고자 할 때 길이 막혀 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죠.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해 줬을 때,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왜 찬양하는지 우리가 알았죠. 이제 두 번째는 그 찬양의 이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하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땡땡땡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예원이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많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를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등산을 했을 때, 또는 정말 처음 가서 여행 갔을 때 막 탁 트인 엄청난 경관이 딱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역시 멋있으셔. 야,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야 이것들을 만드셨어? 어때요? 태양만 봐도 야 저렇게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만드셨지?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안 가봤지만 여기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엄청난 장관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뭘 해줬고 안 해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그냥 막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투병 중이었던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매일 통증 속에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참 오늘 본문에서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악기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총 8개가 나와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까지 8개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악 악기의 다양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자, 좀 생소한 악기들이 많이 있죠. 그냥 많이 들었지만 이게 무슨 악기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얘기해 줄게요. 나팔은 여러분 알죠? 뿌뿌뿌뿌 부는 거, 우리가 트럼펫 막 이런 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할 때 나팔 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나팔,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불고요. 비파는 이 기타와 같은 악기예요. 현으로 된 악기예요. 그 다음에 수금은 하프예요. 하프 아시죠? 엄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탔다고 했죠. 자, 이렇게 현악기입니다. 이 현악기의 특징은 뭐예요? 줄을 이렇게 튕기는 것이죠. 줄을 튕기면서 이 악기는 개인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악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로 이렇게 연주하는 곡 들어보면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냥 잠도 잘 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악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고는 뭐죠? 여러분 옛날 운동회 때 막 우리 여학생들은 소고 치면서 이렇게 막 했었었는데 작은 북이에요.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땡땡땡 때리는 거, 그게 바로 소고입니다. 그래서 이 소고는 기쁨과 감사의 몸짓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재금이라는 게 나오죠. 재금. 이 재금은 심벌을 의미합니다. 여기 드럼에서 이제 요건 플라스틱인데 실제 심벌 아시죠? 큰 거, 쇠로 된 거, 창 때리는 거, 예, 이 심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심벌의 특징은 뭐냐면
강력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폭발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막 하다가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음악적인 효과를 내는 악기가 바로 재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찬양할 때 모든 방법, 모든 표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이풀 찬양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세션은 다 갖춘 거 아십니까? 예, 이 정도 악기 세션은요, 이 사랑의 교회 정도 됩니다. 사랑의 교회 아시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네,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에서 이 정도 세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갖추었어요. 3년 만에 다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주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또 학원도 다니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악기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하지만 여러분, 이들만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악기 2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손뼉이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서 찬양하는 이 몸에 악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하지, 뭐 도구가 있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악기는 최고의 악기인 거 아시죠? 네 사람만 모여도 화음을 쫙 맞춰서 아카펠라로 찬양하면 놀라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법궤가 딱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 어떻게 췄습니까? 모르겠어요. 실제 보진 않았지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췄잖아요. 그때 이 하체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갈을 꾸짖고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체면이 아니더라고요. 찬양을 여기서 너무 방정맞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채통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는 어떠한 모습을 본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찬양 1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 성소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여기 예배당을 의미해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했고요. 자, 또한 군대가 있습니다.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이 궁창은 하늘과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집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온 우주인데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뜻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찬양의 시작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쁠 때도, 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드리는 찬양. 삶으로서 드리는 찬양.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사람만 숨쉬는 게 아니죠. 모든 만물들, 심지어 저 식물들까지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100% 다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 어떨까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그들도 숨을 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찬양하라고 하는데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숨을 쉬는 자들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떤 암 말기 환자가 병상에서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찬양은 못 막습니다. 나는 오늘도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예, 생각해 놓으세요. 갑자기 그때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때리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한 곡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찬양 불러야지. 자, 하십시오. 저는 이 찬양 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다가 감격하면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부를 예정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불러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마친 다음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자, 그 다음 9절 혹시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자,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지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시편 전체의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끝에 뭘로 끝났죠? 할렐루야로 딱 끝났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찬양하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죠?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